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원래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 성경 강좌의 강의한 내용을 이번 주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영상을 다 찍어 놓고 집에 와서 보니까 소리가 하나도 녹음이 안 된 거예요. 2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한 그 내용 중에 소리가 다 안 나와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우리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좀 정리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사건을 바르게 볼 텐데 우리는 그 사건을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이 사건을 그렇게 잘못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번에 지금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이해하고 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기본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모든 메시지는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완전히 불가능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기본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에게 완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가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 감정적인 위로, 격려, 용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어떤 비전, 이런 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서 이런 어떤 감정적인 위로나 격려나 용기나 어떤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비전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태도 자체가 우리가 성경을 완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라는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 사사기라는 책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사사기 안에 있는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 의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제 모압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것이 신명기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자, 즉 다음 리더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죠. 이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인데 이렇게 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다 벌이고 그 지역을 다 차지한 다음에 마침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서부터 40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문제는 이 400년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400년의 이 사사시대의 기간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해서 지배하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처참한 모습을 어떤 미화도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이적과 하나님의 행한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시작은 그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이끄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 땅 거민을 다 쫓아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거민의 그 악이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는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이 같이 맞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을 때 현실적으로 그 가나안에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었던 그 많은 가나안 그 부족을 몰아내죠. 여러분, 이 상황을 굉장히 지금 시대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대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부족들은 무슨 죄가 있냐?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이들을 몰아내느냐? 이게 정말로 정당한 일이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부족을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레위기 18장 후반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책을 펴서 성경책을 펴서 레위기 18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면 하지 말아야 될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성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너희들은 이와 교합하지 말고 이런 사람과 교합하지 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는 예전에 그 18장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심각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런 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까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부족이 이미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더러워졌고 그들의 그 가증한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 내가 그들의 그 악으로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이미 그들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좀 보시면 사사기 1장을 통해서 그 이후에 사사시대 내내 벌어지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장악했지만 이전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 못한다는 내용이 이 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제가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2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1장 27절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하고 나오면서 마지막에 보면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리고 사사기 1장 29절 보시면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리고 사사기 1장 30절 보시면 스불론은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다음에 사사기 1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악셀이 이러이러한 주민들, 가나안 가운데 이 주민들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라. 사사기 1장 33절 납달리는
그 베나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차지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거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사사기 1장 30절 보면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사사기 1장 33절 보세요. 마지막에 벳세메스와 벳아납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이미 정치적으로 장악을 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부족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들을 몰아내지 않고 이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노역을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그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 노동력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멀쩡한 사람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 가나안 부족을 몰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사사기 1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보면 지금 분위기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그 1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나와 한 언약을 어기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3절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땅의 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같이 끼고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그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바로 사사기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가 뭐냐? 이 사사시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이 쫓아내야 될 그 가나안 부족을 끼고 살면서 그 가나안 부족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지 또 이들의 신들이 어떻게 이들의 이 올무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 사사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어요.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울어요. 왜 울어요? 그러면 그렇게 울면서 제사까지 드렸으면 그러면 이들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우리가 그 명령을 어기고 저 부족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몰아내야죠. 이렇게 징징 짜고 울어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들이 경고를 듣고도 지금 그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는 그 다음에 바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사사기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세대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일어난 세대가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같이 살았던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 자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가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세대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그 암흑시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실 가장 무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엄청나게 강하고 악한 민족이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고 이들을 죽이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나안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그 어떤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고 이 나라 상황이 엄청나게 안 좋아져서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아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 이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이어지는 2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에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뻔합니다. 결국 이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그 가나안 부족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진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사사시대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용납하고 교회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한국에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가장 무서운 시대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종교들과 화합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교회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종교 형태, 신정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골라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어기면서 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그 가증한 족속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이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봐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 기본은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의 앞에서 5개 책이 창출, 레민, 신까지 율법서죠. 그리고 이 신명기 다음에 그 여호수아서부터 쭉 시작되는 책들이 뭐예요? 역사서, 에스더까지 역사서죠. 여러분, 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 역사의 사관을 보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서 앞에서 나온 이 5개의 책이 이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 사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분명히 알아야 지금 이들의 행동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완전히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알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대로 율법대로 끌고 가야 할 이 사사조차도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앞장서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여러분, 지금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자기 자녀가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 있었는데 모두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앞장서서 이 국제결혼본부 본부장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가르쳐야 할 사사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할 정도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던져버리고 그 땅, 그 가나안 민족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온통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렇게 우상숭배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는 그 적대국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사람의 몽둥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옆에 있는 주변국이 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들어와서 이들을 압제하고 반대로 이들을 노예로 삼고 이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내고 고통을 받으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또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 다음과 같이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또 하나의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그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한 삶이 20년, 30년, 40년 정도 되면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1절 12절,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지금 11절 12절 3장 11절 12절 말씀 속에서 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400년 동안.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 악이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들을 대적하게 하고 이들을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의 원인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추악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이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의 핵심되는 내용, 이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사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사건들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인 입장에서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은 완전히 사사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들에게 너무나 물질적인 풍요와 아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어렵던 시절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 모든 교회들이 아주 그냥 배를 두들기면서 세계 만방에 그 부를 과시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시대를 보내니까 이 한국의 교회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무슨 악이요?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또 목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고 교회는 온통 부와 이 건물에 집중하고 있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분위기를 지금 인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예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땅의 여러 가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온통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사사시대의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보지 못하고 오로지 지금 우리의 기호에 맞춰서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역사 속에 나온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완전히 어떤 영웅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영웅담을 좋아하죠. 왜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을 어떤 누군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에서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어떤 그 히로, 영웅들이 나타나서 일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아쿠아맨, 원더우먼, 여러분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영웅들을 좋아하는데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사사시대에 나온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스토리를 그대로 영웅 스토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중심의 복음의 메시지를 완전히 뒤틀어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교는 어느새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는 완전히 엉터리 메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그 300명 용사가 싸워서 이긴 그 미디안과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면 엄청난 대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과 300명이 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엄청난 그 기량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심지어 칼과 창과 방패를 사용하지도 않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사용했던 것은 횃불,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 어떤 전쟁사의 역사에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기드온과 300명이 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기드온과 300명을 영웅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너무나 은혜를 받고 마음속에서 우리도 전사가 되자, 믿음의 전사가 되자라고 이 얘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 있어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할 때면 그 주변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와서 그 밭의 소산들을 다 뺏어가요. 거기다가 양이나 소도 나귀도 다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동네 북이 된 상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처참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세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악이 뭘까요? 우상 숭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이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자신이 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면 이들이 정말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저지른 죄악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애굽에서 엄청난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다면서요. 그 이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온통 그 초점은 어디 있어요?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그 항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생각하는 그 방식과 태도, 얼마나 앞뒤가 안 맞고 어이가 없는 태도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그 행했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 어떤 회개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자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다시금 이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신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회개도 돌이키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겠다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벌어진 일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을 일으켜 세워서 그 전쟁에 나가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모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무 많다. 보내라. 그래서 다 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것도 많다. 저기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그래서 물을 먹게 했더니 다 정상적으로 그 물을 먹는데 바보 300명이 이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거예요. 그 바보 같은 놈들 300명만 추려라. 이 바보들로 내가 저 미디안 군대와 싸울 것이다 라를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 바보 300명을 데리고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300명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겠어요? 300명에서 지금 13만 5천 명을 대항하러 가는데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고 바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예요? 바보니까 이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도 지금 이거는 완전히 미친 짓이야. 우리는 그냥 저들에게 바로 죽을 거야 하고 바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이 그들에게 횃불, 항아리, 나팔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서 결국 이 미디안 군대가 서로 죽이게 되면서 이 전쟁이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4만 5천 명의 이 엄청난 대군을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기드온을 보는 거예요. 웃기죠?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기냐고요. 근데 이들은 어쨌든 이기고 오니까 이 300명을 완전히 영웅 대접을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들의 눈에는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기드온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바보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전쟁을 이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눈에 보이는 기드온과 이 300명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기드온은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 알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전쟁을 다 행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기드온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지금 기드온의 대답이 너무 멋집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릴 자격이 없는 자다.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렇게 멋지게 말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오로지 아닙니다. 우리를 이끄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계속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상황이 점점 이렇게 돌아가니까 기드온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기드온은 자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셨는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기드온이 점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결국 고향에 돌아가서 20명이 넘는 아내들을 두고 70명의 자식을 갖게 됩니다. 자식이 몇 명이요? 아내가 20명, 자식이 70명을 두게 됩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첩을 두게 되는데 그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집니다. 사사기 8장 31절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란 그 이름의 뜻은 아비,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사기 전체 내용, 사사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드렸고 그 사건 속에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얼마나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제끼고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자꾸 이 하나님 아버지를 째끼려고 합니다. 누가요? 죄인들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영웅놀이에서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